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이 사복음을 보면서 각자의 보는 시야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무엇에 대하여서 쓰여졌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배열이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지금 보는 시각에서 마태복음 15장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고, 세 번째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이 뭐 어떤 교훈을 준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시험 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이제 그날을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1단계인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서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이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하지 못하면서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는 안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이 이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 여기에서의 안식이 여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이 죄인이죠.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들은 안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죄인이 죄를 사하여지면 죄인이 어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 제일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바로 이렇게 사람이 어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안식이다. 그래서 이 어인들은 어떤 존재냐? 이 어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저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땅으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에게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저들에게 예수님을 떠난 존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니까 바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니 구원자가 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니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바로 저들에게서 가는 길을 제시하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 메시아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니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니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바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인을 죄인이 의인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으로 죄를 사함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이제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에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이 다르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세상에서 얻는 안식하고 기쁨이나 즐거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활동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활동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죄인을 물린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을 이제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 제자의 삶은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믿음의 삶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의인의 삶, 이게 회복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을 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런 자신에게서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깨달아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면 성경이 달리 보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입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을 대놓고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잘못되어졌다. 예수님이 잘못된 존재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면서 말씀도 건세 있는 자와 같이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슬도
뭐 오늘날과 같지도 아니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누구냐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과연 메시아일까? 아니면 선지자일까? 아니면 어떤 이단, 오늘날로 말하는 이단일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유익함에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권을 가지고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입장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자신들에게 방해꾼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단처럼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떡을 먹을 때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손을 씻지 않았지만은 원래 이 장로들의 이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하죠. 장로의 전통이 한 6천여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밑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9절에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전통이고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너희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씻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청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손을 씻고 묻느냐 안 묻느냐가 하나님의 그 계명은 아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것은 장로들의 그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규칙이래.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앙생활을
규칙을 지키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계명이랄까 이 규칙 이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때에는 주일날 아무것도 사지 마라. 가게에는 차도 타지 마라.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또 여러 가지 더한 열심을 나타내면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금식한다. 금식. 그 다음에 철야기도 한다. 또 더 나아가면 새벽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거에 공동회의에서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규칙을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열심이죠.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편함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편해도 좋다 이거야. 진리도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함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한 자유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취미생활하든지 뭐든지 오직 주를 위함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밖에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씻지 않는 문제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손을 씻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것은 없어요. 자신들이 더한 열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규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들의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은 그 잘난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그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실거늘,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타난 제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그래, 그것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노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바쳤다 하고 수원과 같은 그러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 자신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 부모를 박대하면서도 즉 하나님을 거룩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를 바로 저들은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중심을 저들이 완전히 저들의 규칙으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반, 즉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이 고르반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벗어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나가지만은 이 외식하는 부분,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렀으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래 이들이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입술로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네 중심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막 그래 해도 네 속은 그렇지 않다. 속은 썩었다. 그러니까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것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 규칙을 잘 행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들에게 믿음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담겨서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온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 제자들이 밀리삭을 주의 안식일에 다 먹은 그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규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속에는 믿음이 없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법이 되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인간적으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러한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함을 받고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혹은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확증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냐? 외식하는 그 당시에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해도 하나님은 그게 없다.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를 불러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잘 듣고 깨달으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손을 씻지 않았어. 그래서 그 씻지 않고 먹음으로 내 입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뭐요? 더럽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어요. 그 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네 속에서부터 이거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이거는 네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게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더 더럽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되고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그 속은 썩었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그 속을 뒤집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라. 이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죠?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들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왕이 있거나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자주유지할 그러한 움직이는 자들인데
자, 이들에게서부터 파송이 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뭐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옳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은 부분을 두고 얘기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했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가 들어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상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으로 누가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될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빌 것이니. 그래서 저들이 뭘 심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전통.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았다. 그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제가 이 15장 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죠.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이제 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세를 구축해,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세를 구축해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둬라. 그냥 둬도 된다는 것이죠. 왜? 저들은 자신이 맹인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이적이나 이런 표적을 보고 따라갔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망할 때에 저들도 함께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특히 또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 깨달음이 이 제자들에게 없었을까? 분명히 이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깨달음이 없었을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선입견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뜻이 있는가 뭐 어렵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 혹은 이 바리새인이, 당시에 실세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이들이 시험이 들까 싶어서 이들이 너무 제자들의 걱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못 깨달아서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로 들어가 갖고 소화가 되어져서 변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건 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그리고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 진짜 그 사람을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이 사람 자체, 인격 자체가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고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 썩은 것들이 나와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정말로 죄를 악을 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다 보면은 내가 악한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남을 쉽게 정죄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또 나와서 또 그냥 제자들을 막 너희들은 왜 이래 금식 안 하느냐, 왜 안식일에 밀리삭을 뜯어먹느냐, 이렇게 손을 씻지 않았느냐, 정죄하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성화되어져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내 속에서 악한 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 이런 말 하기 싫어. 나 이런 생각 하기 싫어. 하고 점점 더 그걸 싫어하면서 그걸 버리게 되어져. 안 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돈과 두로 지방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가나안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마가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밑에 지역이 유대 지방,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이 데가볼리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이 가나안 지방에 왜 가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되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의 수로보니게 지역에 그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납니다.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이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야. 날 좀 봐주세요. 내가 너무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이 뭐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녔으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을까? 아니죠.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난한 여자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잔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잔여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에게 던져주느냐, 잔여에게 주는 것을.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겸손이라고, 여자의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가 뭘 겸손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마당에. 겸손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 믿음이다. 이건 믿음. 무슨 그 가난한 여자가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겸손을 들고 그래요? 자기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이야!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우리 집에 불 났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겸손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겸손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겠는가? 왜 들은 척 만척 하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그리고 잔여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앞에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을 물린 자를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때부터 딸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딸이 그때로부터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주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주 능력의 그 말씀으로 임하였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놀라지도 말라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로 이제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3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이 날도 저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도록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이야, 물론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할 때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하면은 쌀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거기에 숙식할 곳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교회 마당이 좀 넓은 곳에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니까 마당에 텐트를 치고 선생님들끼리 밥을 해먹고 며칠씩 3박 4일씩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집으로 못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을 했지만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이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흘이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 이 많은 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열심으로서만 안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 가지고는 그 사람 신앙을 전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자신의 그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흘이나 됐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보면은 뭔가 입장이 제자들을 가고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그 오병이의 기적 때도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그 주의 사랑이 다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광야인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에 5천, 남자만 5천, 장정만 5천 명 먹고 12광주나 남았잖아요. 그래, 그 광경을, 그것을 다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또 오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때나 다시금 똑같이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떡일 거야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사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께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 바로 저희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뭐예요? 주께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버려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와 같이 질병이어와 같이 더림이 되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로부터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더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되어졌든지 칠병이어가 되어졌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 배불리 묶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나 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먹었잖아요. 그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나 먹을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이 약 2만 명 가까이를 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2만 명 가까이를 합시다. 이 2만 명 가까이를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진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덜리워질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덜리워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고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하고 앞에서 한 2만 명이 먹게 해주세요. 내 자신은 드려지지도 않아하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을 드리세요. 제자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의 제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